본문은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발람 내러티브의 서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추가로 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모지고 고달픈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징벌의 시간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들이 오랜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에게 이스라엘은 매우 위협적인 상대였기 때문이죠. 민수기 2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움을 벌여서 크게 대승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장은 추가로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을 물리쳤다라는 어떤 기록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논리적 수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이제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이 발락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풀을 뜯어 먹는 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정탐 때의 그 일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 가나안 땅의 강직함, 그들의 강인함에 이제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자신들을 스스로 이르기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길 만큼 굉장히 유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적들이 보기에 소처럼 보일 만큼 강인해진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2세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실상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여전히 유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래서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과한 그들은 이제 다른 족속들이 쉽게 번접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그저 징벌의 시간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모르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린 자는 그닥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씨를 땅에 뿌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씨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알아서 성장하여서 결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농부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키가 자라거나 식물이 자랄 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 보이고 또 내일이 되어도 어제와 또 비슷해 보이는 그런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의 시간은 눈에 보이진 않아도 조금씩 아주 차츰차츰 확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 것인데, 등산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시작 전부터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할까? 아직도 이제 목적지는 멀어 보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다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온 것 같은데, 충분히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목적지는 여전히 멀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럴 때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새 시작 지점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의 걸음을 보면 그대로인 것 같고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열심히 걸음을 내디딘 만큼 그만큼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불을 받거나 성령을 받아서 뒤집어지는, 인생이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간증의 자리에서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많은 사람들은 잘하는지 많은지 알 수도 없는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매우 지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없는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이런 인물들의 믿음을 보면 이들의 믿음은 단기간 내에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각자가 통과해야만 하는 신앙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언제나 기쁨과 희열의 길이었겠습니까?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지루하였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이 걸음을 내딛었고 그 걸음들을, 그 과정들을 통과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어스처치 성도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또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면서도 한탕주의적인 어떤 신앙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지금의 내 신앙의 수준이 갑작스럽게 역전되어서 한 번에 변화될 것이라는 사고를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의 원리가 어떠한지, 그 신앙의 성장의 원리를 우리 내면에 깊숙이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과정이 슬프고 때로는 그 과정이 지루하고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과정을 걷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이 의미 없고 지루해 보이더라 하더라도 그 하루를 잘 충실히 통과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내면도 또 우리의 삶의 형편도 더 분명히 변화되고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발람은 유명한 선지자로서 그의 고향은 부올이었습니다. 부올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모압에서 발람을 청했다는 것은 아마도 발람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름께나 알리는 주술가로서 정평이 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주술사라는 이미지가, 주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의 대가인 발람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발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명한 주술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겠지만 발람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발람에게 발락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은
발락의 주술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게 허락해라. 내 기대에 걸맞는 결과를 내게 내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발람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것이 발람의 답변이었습니다. 발람은 그저 발락의 복채를 받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갑자기 여호와에게 그 뜻을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발람이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보건대 복과 저주를 내리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과 저주를 내리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사실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정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집안은 풍비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의 어머니는 신심이 뛰어난 불교 신자였는데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듣고는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게 됩니다. 이 풍비박산을 이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모두 겪은 이 주인공은 분노에 차서 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을 찾아가서 망치로 닥치는 대로 절간을 부서뜨리면서 이제 절규하게 됩니다. 그가 분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바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냐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불행이 우리의 삶에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지극정성을 보이면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그 근저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서 복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야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늘의 복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발람이 했던 대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복과 저주를 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줄곧 오해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 타인의 운명도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주술사 발람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제를 알라. 복과 저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나아가서 인간의 운명의 참된 주체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람의 입을 빌어 발락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잊게 되면 그것이 곧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이 잠언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은 복과 저주를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한다 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쟁취할 수 없고 저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작은 자유에 만족하며 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스스로 움켜쥐고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발락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을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권사 취임 예식, 창립주일 기념 및 권사 취임 예식과 야외 종교인 야외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주인 놀라우신 은혜 아래 잘 진행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